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의 전쟁이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가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서 사라가 낳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커진다고 그랬는데 사라도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저 그냥 할머니도 이제 파파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이삭 하나 낳았어요. 사라가. 그랬으면 이제 그 자손이 번성하려면 팍팍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지금 오늘 보니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세래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네 민족으로 창대케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서는 그냥 25년이나 기다렸다가 100살에 낳고 이삭을. 근데 또 여기 또 이삭은 40살에 장가들었는데 60살 가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헛들었나? 그죠? 내가 헛들었나? 도대체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랬더니 아이 다 아닌가 보다. 무슨 아닌가 보다. 그렇게 부지런히 애를 낳아두셨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허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의 후손이 이제 창대해질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단이 회방을 안 놓을까요? 예.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그럴 때 사단이 회방을 놓을 거란 말이죠. 또 한편은 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 헷갈렸죠. 아유 아닌가 보다.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렇게 늙은 사라를 통하여서는 애를 줄 수가 없나. 그러면서 하갈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하니까 안 맞아. 아유 생리도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아. 그러고서는 하갈을 통해서 낳죠.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받고 또 믿음이 시험을 당해가지고 딴짓거리 하다가 또 이렇게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나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죠. 간구하며 간구했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애를 못 낳는데 뭐 간구를 한 번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간구한다라는 거에서 그냥 우리 여기서 한 번 나왔으니까 이삭이 한 번 기도했겠냐 이거죠.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면서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간구. 그럼 하나님이 빨리 주시지 왜 간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뜸들이는 시간을 갖냐 이거죠.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쉽게 빨리빨리 주어지잖아요.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그냥 그 다음에 애를 그냥 10달 만에 애를 쑥 낳았어. 허니문 베이비라고 그랬죠. 애를 쑥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 애 키우고 뭐 하느라고 뭐 정신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연년생으로 낳았어. 막 낳아. 그러면은 어때요? 예.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돌아가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그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뭔가가 자꾸 그 해방을 받고 뭐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하나님 다리 좀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또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간구하게 만드는 거 있죠. 자꾸 간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또 간구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간구를 하다 보면은 동병상련의 사람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저 사람 참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저 심정이 내 심정이었는데 공감 능력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엄청 교만해지죠. 예. 한나의 한나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그 부인이 둘이었는데 한나하고 분인나? 예, 둘이었어요. 근데 분인나는 애가 많아요. 근데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막 너무너무 비통한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나만 이렇게 하십니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주기만 하셔요. 주면은 제가요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릴게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게요. 막 별짓을 다 해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한나는 어때요? 하나님하고 친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혹시 애를 가지면 이 애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약속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한나가 처음에 시집와서부터 애를 막 낳고 잘 낳고 뭐 평탄해. 그러면 한나가 그렇게 그냥 저기 성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술 먹지 말아라.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랬죠. 한나가 술 취했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렇게 될 때에 왜 그렇게 되냐 이거죠.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과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아들이 아주 속을 썩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프리카를 그렇게 막 오지를 개발해서 아프리카 사람들 한 60만 정도를 전도를 했대요. 이제 기자들이 막 물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이 하도 집 나가고 말썽 피우고 막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막 하다가 그게 뭐냐면 바닥짐이라고 하는데 바닥짐. 큰 배가 태평양을 건너서 뭐 대서양으로 막 이렇게 간다든지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짐이 어느 정도 실려 있어야지 짐이 안 실려 있으면 휘청 하다가 뒤집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바닥짐. 그래서 이제 부산항에 만약에 짐을 다 뿌렸어. 그러면 빈 배로 가냐? 빈 배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안 되면은 물 있죠? 물을 싣고 가요. 그런 물을 싣고 가요. 그렇게, 바닥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야지만 태풍이 불어도 흔들거리지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뒤집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계속적인 역경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역경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삭이 애가 없단 말이죠. 20년 동안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하나님하고 친해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한 5개월 되면 태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냥 막 애가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뭐 배 안에서 두 놈이 막 그런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아마 견딜 수가 없었나 봐. 이거는 정상적인 태동이 아니고 이 뭐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하도 깝깝하니까 또 리브가 또한 하나님 앞에 묻자 와서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이게 뭐 또 좀 예감이 이상하죠. 그죠? 이제 애가 나오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인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걱정스럽죠. 아이고 도대체 이게 뭐야. 네, 걱정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은 게 누구예요? 야곱이죠. 근데 야곱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그냥 형으로 태어나서 아니면 혼자 태어나서 쭉쭉쭉 만사형통하면 꽃길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왜 또 이게 또 묘하게 꼬였어. 야곱이 막내, 에서가 위야. 근데 위가 아래를 섬긴데 이 집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단련과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이런 상태에서 해산을 하는데 25절에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전신이 붉고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가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왠지 어때요? 강해 보이죠?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아랫사람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묘하죠. 네. 그래서 근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발꿈치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은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것은 발 걸어서 넘어뜨렸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 싸움의 속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면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꼬인 관계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형통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축복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이삭도 축복의 그 정말 사명을 받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지금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훈련도 닦아지고 그러한 훈련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거 있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뭐야, 뭔 시투에이션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우리가 앞쪽에서 볼 때 성격이 달라요, 같아요? 예. 리브가는 적극적이죠? 화끈하게 따라왔잖아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을 나놓고 서로 반대로 좋아해. 보니까 에서는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에서는 리브가 닮은 것 같죠? 예? 에서는 막 사냥꾼이에요. 산으로 막 들로 뛰어다니는 그러한 사람이고, 이 야곱은 이 조용한 이삭을 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서로 반대로 좋아해. 예?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리브가는 막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종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가서 저기 아내를 구하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에 막 물을 길어서 낙타한테도 주고 그 종한테도 주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었죠. 그리고 집에 달려가가지고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왔어 그러고 막 먼저 달려가서 막 이래가지고, 예.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의 혼처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후딱 따라 나섰잖아요. 며칠 있다 가라고 부모가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그냥 따라 나섰죠. 굉장히 적극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에서가 리브가 닮은 것 같고, 야곱은 오히려 이삭을 닮은 것 같아. 조용한 사람이고 텐트에 거하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싸우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서로 이래.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부부들끼리 싸워요. 나쁜 거 있으면 당신 닮아서 그래. 좋은 거 있으면 나 닮아서 그래. 예. 그리고 시어머니는 좋은 거 있으면 뭐 우리 식구 닮아서 누구 닮아서 그래. 그리고 아유 우리 집 식구는 안 그런데 얘는 누굴 닮아서 이러냐.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막 그런 소리 해가지고 사람 막 속 긁어놓고 그러죠. 예. 근데 이 야곱하고 이 에서하고 보면은 엄마 아빠를 이렇게 교차해서 닮은 것 같아요. 예, 교차해서 닮은 것 같은데 서로 교차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만나죠? 서로 안 가진 걸 가져서 좋아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안 가진 걸 가져서 좋아하다가 나중에 나하고 다른 거에 또 질색을 하게 되잖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처리할 텐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처리해? 그죠?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저쪽 집안은 왜 저렇게 처리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안 가진 걸 가져서 뭔가 좋아요. 예, 예, 뭔가 좋아요. 근데 이게 그 좋은 게 나중에는 또 싫어지고,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연애한 사람들보다 중매로 결혼한 사람이 더 잘 산대요.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에 처음에는 달라서 좋았다가 나중엔 또 다르다고 싸워. 예,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이 잘 산다고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서로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러고서 이제 야곱은 이제 집에서 마치 조용히 여자처럼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나 봐요. 예, 그래서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야, 에서는 몰라. 저놈의 죽인지 밥인지 아무튼 그 붉은 거. 우리 보통 뭐예요? 팥죽 뭐 그러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그게 관심이 없어. 그 붉은 거 좀 이리 줘라. 나 좀 먹게. 배고파 죽겠다. 이러죠? 예,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붉다. 예, 태어날 때도 또 붉었는데 또 이제 붉은 것 때문에 또 이런 붉다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근데 야곱은 이거를 기회로 여겨서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어때요? 정말 그 기회를 봐가지고 농담 같은 진담, 그죠? 농담 같은 진담을 하잖아요, 야곱이.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장자가 이 차자의 배에 유산을 상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차자는 늘 화가 나는 거야, 속으로. 더군다나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쌍둥이 주제에 형이라고 나보다 2배를 더 가져? 속상하죠.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가 야곱이 많은 거예요. 그래 저 새끼가 속으로 막 이렇게 저기 유선아 집사님이 윗집에 그 아들 둘을 키웠는데 이사를 갔대요. 2층 침대에서 잤는데 이제 2층 침대에서 잤는데 이제 이사 가는 날 침대를 이렇게 내려놨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 형은 2층에서 자고 얘는 1층에서 잤잖아. 이 위에다가 형 무슨 새끼 개새끼 막 욕을 막 그냥 거기다가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날 그 밑에 써놓은 게 다 들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형제가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고 그러면은 왜 이게 막 이제 이렇게 불이 붙는데, 그러니까 억울한데 그냥 힘으로 대결을 못하고 둔하니까 그냥 안 보는 데다가 막 욕을 써놓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란 말이야. 쌍둥이인데 나보다 재산을 더 받고 그런 다음에 힘도 더 세고, 그러니까 싸워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파쇼?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무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가 좀 되게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교활한 거죠.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였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 보세요.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 배고프다고 죽어요? 배고프다고 죽지 않잖아요. 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이 식욕 이런 것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 이 이삭과 리브가가 저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그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리브가하고 이제 이삭이 그 에서의 아내를 탐탁지 않으니까 또 한 여자를 또 얻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됐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왜 그래요? 이 에서는 가진 자는 가진 거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더 재산을 많이 상속을 받겠구나. 그런 거에 지금 나한테 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요. 그럼 키 작은 사람, 키가 좀 컸으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키 큰 사람은 아무것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쁜 여자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못생기면은 저녀는 좋겠다. 저렇게 이뻐서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배우면 어때요? 배우면은 못 배우면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배운 여자는 그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진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막 시샘이 나고, 가진 사람은 또 모르는 거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있죠?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철저하죠?
장자 명분 팔아라 그랬죠. 그래서 그래 가져 그랬겠죠. 근데 맹세하래요. 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게 또 있죠. 이렇게 하라고로서는 이 맹세하는 건 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하겠죠? 예, 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부를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팥죽 먹으려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했고 너 이거 장자 명부 네가 가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농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들에게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실체가 되죠. 실체. 이들이 정말 이 장자의 그 권리를 양도하고 도장 찍은 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때때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니라 그랬죠. 말이 영이니라. 그러니까 청승 떨면서 트로트 막 이렇게 자꾸 부르지 말라 그랬죠. 예? 그리고 뭐 이별에 대해서 자꾸 노래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죠. 쨍하고 해뜰 날 그런 노래나 부르든지 아무튼 있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들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연락하신단 말이죠. 아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그래 알았다.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호간에 쉽게 가볍게 서로 주고받은 이런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서로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얘가 나를 속였구나. 그리고 죽일 것 같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사냥하는 사람은 피를 어때요? 피를 묻히는 거를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정말 화나면 동생이라도 죽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형 속이고 허벌나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도망가서 뭐 해요? 처가살이 하죠? 몇 년 하죠? 20년 해요, 20년. 근데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은, 보리석대가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보리석대가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자기가 가장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처가살이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나중에는 후회하게 돼요. 왜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갔는데 환장하겠는 거야. 처가살이 하기도 싫고 저 고향으로 돌아가더니 저희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야곱이 누구하고 친해져요? 하나님과. 아쉬울 때 기도하게 되죠? 갈 때도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올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바담 아람으로 갈 때도, 하나님, 제가 여기 이제 도망갈 때, 저가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죠, 야곱이. 올 때도 또 막 겁나가지고, 형하고 이제 화해를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야곱이 이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적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고 누가 사명자가 돼요? 야곱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세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받아야 될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결혼하고 20년 만에 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이 세월 동안 우리가 뭐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걸 뭐가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되나? 기도해야지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거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받은 거,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내야지 된다라는 거죠. 가진 거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요. 뭐 없는 거 자꾸 달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 감사하게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 참 잘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까지도 뺏어서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할 수 있구나.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